자, 오늘은 이사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장은 1절 그리고 2절부터 6절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들이 읽어보아도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1절의 말씀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는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절의 말씀이 3장의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다. 같은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 하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4장 1절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아마도 3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니 3장의 말씀은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심판당했다 그랬죠?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남쪽 유다에 있는 여인들, 부유한 집안의 여인들, 높은 지위에 있는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서 27가지의 사치 품목을 이야기하면서 온갖 가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는 온갖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했고, 그 심판의 결과로 두 가지의 중요한 현상이 유다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생필품이 다 없어서 물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게 됐고, 두 번째로는 지도자가 사라져서 어린아이나 여자가 지도자가 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많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회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내 먹을 떡도 있고 옷도 있고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줄 테니까 당신 이름으로만 나 우리를 부르게 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보통 서양 사회에서는, 또 히브리 사회에서도 남자와 결혼하면 여자는 남편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전쟁이, 유다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남자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남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몽땅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모자라서 여자들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 여자에게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아무 남자라도 좋다. 나하고 사랑만 달라. 그리고 내가 아기를 낳아서 내 아기가 당신 이름으로만 좀 부름받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4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여인들의 사치와 미련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정말 여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하는 원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망하게 되면 여자들의 신세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1절에서도 그날에 이야기하고 2절에서도 그날에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질문은 1절이 말하는 그날과 2절이 말하는 그날이 똑같을까요? 이야기를 쭉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의 그날은 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2절에서 나오는 그날에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날에 이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것이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이사야의 시대에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직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언제입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조금씩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뭔지, 예언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싹이 그날에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뭔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설명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성취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뒷부분은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엄청난 풍작을 주시고 하비스트를 주시고 막 거기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다 파괴되어졌습니까? 이사야 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황폐해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황폐해졌습니다. 나중에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그죠? 그리고 온 땅에 흩어졌을 때 역시 황폐해졌습니다. 지금 비로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면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망고, 사과, 감, 온갖 가지 없는 과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이라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여기서 남아있는 자, 생존하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조금 비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몸이 남아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킨 사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마지막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속주의가 가득 차고 여인들이 사치를 하고 지도자들은 약한 자를 탈취하고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카도시, 세퍼레이트 되어졌다.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남은 자에 대해, 그게 바로 렘넌트, 아스타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남아있는 자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마지막 때 그날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완전히 왕으로, 킹 오브 킹으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4절에는 무슨 말씀 나오신가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는 것은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소멸하시고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정결하게 하신다. 어느 때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에 또 피 흘림이 있고 예루살렘을 또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시즌에 온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공격은 왜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이 또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와서 심판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신다. 그 말은 이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자기를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더러움에서 씻음을 받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절에 대해서 사절에서 제가 하는 말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씻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씻으시는지 아세요?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씻으시고 바벨론을 보내서 씻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없으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합니다. 지금도 역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랍비가 많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좋겠습니다 하면 아이고 다 타락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또 재림하실 때 또 오셔서 또 심판을 통해서 어쩌면 온 세상 나라들이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는 막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는 운동이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씻어주시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도 씻어주시고 예루살렘의 피도 불의한 사람의 피를 흘릴 때 그 피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가 사절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신다. 쉐키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기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어떻게 나눴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쭉 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모습, presence of God,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는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만드시고 또 풍호를 피하여 춥는 곳이 되리라.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을 딱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을 해가지고 광야의 밤은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만들어준 보호가 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보호처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막은 영원한 초막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을 영원한 집을 주어서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날에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여호와의 싹이 나타난다. 자, 그 부분만 잠깐 볼까요? 여호와의 싹 할 때 싹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체마흐라고 하는데 체마흐라는 말은 오늘 여기서 체마흐 아도나이 여호와의 싹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번역을 보면 70인역, 헬라어로 성경신 70인역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빛날 것이다 그냥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것은 체마흐를 광명, 빛으로 번역했기 때문이고 라틴말 벌게이터, 라틴말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싹, 게르멘 도미니, 주님의 싹이다, 주님의 씨앗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성경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싹이다, 여호와의 씨다, 여호와께서 피우시는 싹이 나타난다. 그 싹에서 열매가 막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마흐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별히 언제 쓰이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로서의 왕을 이야기할 때 체마흐라는 말을 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순, 내 종 순 씨앗이 싹이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33장 15절에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할 때 역시 싹 가지를 이야기할 때 체마흐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싹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완전히 얼어붙었고 완전히 황폐해진 땅에 싹이 돋아난다. 그 싹에서 열매가 맺힌다. 풍성한 과일들이 맺힌다. 뭔 이야기인지 아세요?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황폐해지고 데지스트가 되어지고 완전히 절망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 카비넌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행하시느냐? 여호와의 싹인 메시아가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한 날 약속해놓고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지킬 수도 없어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 일어나지 못하고요. 새벽기도 간다고 약속해놓고 하지 못합니다. 인간들의 죄악,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난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가스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마지막 메시아의 때,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 그 땅의 소산이 아름다울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3장에서는 생필품이 없었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먹을 것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땅의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서 넘어졌잖아요. 그죠? 이사들도 넘어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도 여전히 심판을 받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씻어주신다. 5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떠났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영광의 임재가 있다. Presence of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다. 저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유다가 초토화되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가 되어주신다. 언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만이. 그래서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자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King of Kings.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는 Lord of Lords. 주중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자만이 결국 남은 자로 서게 될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secular life, 세속적 삶에 빠져들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결국 남은 자로서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느끼는 것이 2절부터 6절까지 남은 자로서 내가 살 것인가? 남은 자의 정체성. 나는 비록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나는 남은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세상 사람처럼 남은 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멸망당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국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다 남은 자들이었어요. 사무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질 때 사무엘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야.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엘리야 한 사람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할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등 모든 예언자들은 남은 자로서 굳건하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지킬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왜 카이로스 운동을 일으킵니까? 남은 자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건 결심해야 됩니다. 아주 강한, 아주 깊은 결심을 해야만 우리는 이 악한 세속 사회, 세큘러 라이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끝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